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에게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이같이 전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야김의 그 불의함을 인하여 또 그의 광포함을 인하여 그가 오늘 나귀같이 버려질 것이고 또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결코 애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 그가 그렇게 버림받고 그러한 정말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야김 왕은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경고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왕의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해요. 한 3개월 정도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로 참혹한 정말로 그의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정말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느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 아버지의 삶을 보고도 이 아들의 삶은 어때요? 결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의 삶은 이렇게 어려운 그런 힘든 치유를 참혹한 치유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상고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정말로 참된 순종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야김 왕은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 전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그리고 여호야김이 평안할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그는 어려서부터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다가 너 큰일 나. 늘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 왕은 어때요? 결코 정말로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적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면 성경의 지식이 해박하면 나는 믿음이 좋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것이냐? 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에 성경 공부라는 그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한국의 교회 성도들의 성경 지식은 정말로 월등하게 높아졌어요. 정말로 어떤 분들은 목사보다 성경을 더 해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가 이렇게 많이 퍼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평양에 처음 이제 그 대부흥성회가 일어나면서부터 그때는 뭐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이 설교해 주는 것만 알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녔던 1970년대만 해도, 고등학교 처음 신앙생활 막 했을 때 1970년대 이때만 해도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지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땠어요?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도 성령의 역사, 어떤 교회의 능력,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알고로 그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책망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정말로 손부터 시작했고 손목에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메고 다니며 암송하고, 문설주에도 성경 말씀 적어놓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읽으며 다녔어요. 요즘 우리 식당이라든지 하면 우리 저 고베르주 들어가도 보면 현판에 이렇게 엑세 달아놓고 들어가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들을 적어놓고 하잖아요, 그죠? 몇 상서도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눈을 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냥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뭐로만 봐요?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눈으로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고 끝이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머리는 까삭한데 마음은 차가운 거예요. 머리는 뜨거운데 마음은 냉랭한 거예요. 그저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나보다 많이 알고 있지 않은 누군가를 보면 가스로워 보이죠. 하나님을 알미라는 것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강하면 약자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만큼 나보다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나만큼 알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하는 것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알미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 순종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러한 정말 참된 순종의 모습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비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 우리 가강교회도 이렇게 정말 우리 소수만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지금 대형 교회들조차도 뭐요? 젊은 사람들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만 가득가득 메워져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정말로 모습들이 정말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는 뭐예요? 진정한 순종의 모습과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만이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어떤 지식의 알이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라는 그런 강박감에 의한 그런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로 신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뭐요? 교회에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야김 왕도 정말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헌신적인 모습과 아버지의 그 정말 순전적인 모습과 아버지의 그 경건한 모습과 이런 것을 보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그는 그것을 알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때는 정말 형통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알면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등극하자마자 3개월도 안 돼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야 되고, 그것에서 정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나서 정말로 오늘 요시야 임금처럼 정말로 그의 삶이 평안한, 그리고 그의 삶이 형통한 그런 삶의 결말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아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거기에는 경건한 믿음이 동반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정말로 그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죠? 야고보 사도가 늘 이야기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한때 우리 기독교에서조차 기독교가 처음 이제 막 이제 그 천주교에서 나와서 우리 개신교가 시작되면서 한때 이 야고보서를 쓰레기서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막 성경에서 빼버리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처음 개신교 시작되면서 나온 교리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로 시작된 게 바로 뭐예요? 개신교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보다는 뭐요? 행함을 더 중요시 여기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야. 라고 막 그 얘기하니까 이거는 내 교리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쓰레기 같은 사람 이거 빼버려야 돼 막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그죠? 왜? 우리가 믿음은 뭐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열매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논에서 이제 곡식이 이제 벼가 자라요. 그런데 벼가 있고요, 피가 있어요. 근데 벼가 있고 피가 있는데요, 이게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거의 99% 동일하게 자라요. 거의 뭐 웬만한 사람들 잘 몰라요. 정말 농사꾼들만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피인지 저건 누군지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빼내는데 거의 동일하게 자라요. 그런데 얘가 이제 점점 크면서 이게 이제 피가 되고 벼가 되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요. 하나는 피라는 정말 작은 열매가 맺히고, 하나는 우리가 쌀로 보면 벼가 맺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매로서 내가 정말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열매는 뭐예요? 정말로 경건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내 삶 속에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데 늘 입으로는 성경을 줄줄줄 얘기하는데 사는 게 그 말씀과 배치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지식과 행동이 일치되어질 때 바로 뭐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결과를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과 내 삶이 일치되어질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호야김 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정말로 형통하고 정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신원해주고 또 그가 정말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결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여호야김 왕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 남쪽 유다 왕국은 나름 그래도 이렇게 믿음의 왕국으로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남쪽 왕국, 그리고 유다 왕국은 그래도 다윗의 피를 물려받아서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율법으로 지탱되어져 온 나라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도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고 했는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지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행동은 아버지의 삶과는 다르게 정말로 거꾸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김 왕은 뭐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돼요? 아는 것보다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로 내 믿음이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워라는 그런 인정함을 받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뭐예요? 요시야 왕같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로 열매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삶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경건한 믿음을 정말로 소유한 그런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요?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집게를 경장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백향목으로 왕궁을 크게 짓는다고 해서 내 집을 크게 짓는다고 해서 네가 거기서 왕이 될 수 있는지 아니냐?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여호야김 왕은요, 왕으로 등극하면서 정말로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당시에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형통하고 평안한 삶으로 왕국을 평안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려받은 그 왕위를 가지고 이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더 큰 왕궁을 지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향목을 삽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왕궁 지을 때 뭐로 지어요? 소나무로 짓잖아요. 그죠? 금강송 같은 거대한 이런 한여름 되는 나무를 갖다가 쭉쭉 뻗은 나무를 갖다가 짓는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쪽에서는 백향목이 우리나라의 이런 소나무 같은 역할을 했어요. 정말 나무가 튼튼하고 나무가 좋아요. 그래서 레바논인가요? 그쪽에서 이 백향목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나라의 국기에 그려져 있는 그 나무, 이게 바로 뭐냐면 백향목이라는 거죠. 그 나무를 사는 데에는 정말 많은 고가를 줍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되니까 나무를 줘요. 나무값은 좋아요. 근데 그 나무로 집을 지어야 되죠. 누가 지어야 돼요? 사람들이 지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 합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해요. 월급을 안 주고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일반 평민인데 돈을 못 받고 일을 하면 뭘 먹고 살아요? 그죠? 너무나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떻게 돼요? 왕으로서의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무?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이 안전할 수 있고, 백성이 평안할 수 있고, 백성이 정말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거지. 이게 바로 뭐예요? 왕의 책무잖아요. 대통령의 책무고. 그런데 백성을 수탈하고 있다는 것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는 거예요. 공짜로 노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같이 집에 가서 정말로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 사람들을 그냥 공짜로 데려다 살면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뭐요?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왕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30절에도 본문 30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지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무지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그 뒤에 다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후손이 끊기니까 이제 다윗 왕국이 뭐요? 여호야김 시대에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왕입니까? 그죠? 자기 시대에 왕국이 끝난다. 정말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지금 중동에서 우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다음에 중동이 지금 정말로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요. 네, 바이든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쫓아다닐까요?
이 중동의 이 화약고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이 바이든이 중동 정책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중동 정책을 역대 대통령들이 다 잘 이끌어와서 중동에 이렇게 정말 전쟁이 일어났던 것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어 왔는데 여기서 전쟁이 확 정말로 일어나서 또 다시 중동 전체가 전쟁으로 퍼지게 되면 이 바이든이 중동 정책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미국에서 유일한 중동 정책 실패 대통령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그래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거죠. 또 다음 또 대선을 또 내다봐야 되는 바이든으로서는 또 이게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명예, 내가 비록 이제 대통령으로 끝났더라도 나는 중동 정책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지 않아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전쟁을 막으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라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난 실패한 인생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성공한 사람 되고 싶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고, 성공한 정치인이 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했어요. 우리 보면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다 어때요? 정말 불명예 퇴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불법을 행하고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그러다가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불명예 퇴진하잖아요.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불명예 퇴진할 수밖에 없는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리만 주장하면 안 돼요. 나에게 있는 권리만 나에게 왜 이런 권리를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는데 왜 이 권리를 안 주는 거야? 라고만 말하지 말고 권리를 주장하려면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정말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책임,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 나에게 주어진 가족의 책임,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로서의 책임 이런 모든 책임들을 잘 감당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성도로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